지난해 10월에 제가 은혜와 돈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돈과 헌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뭔가 하면 이게 돈 얘기가 아니고 은혜의 얘기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언제나 돈과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들을 보면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게 다윗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그가 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했잖아요.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래서 아들이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짓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생애에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준비했고 저축했고, 그리고 이걸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놀라운 건 드리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너무 큰 은혜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오라고 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뚱아리 놓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돈이 많아도 놓고 가야 되고, 뭐 명예도 다 내려놔야 되고,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했던 것들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었던 성공이나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내려놓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하나님에게서 평생 받아서 누렸던 것들을 내가 하나님에게 돌려드린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돌려드리면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평생에 이걸 나한테 맡기셨고, 내 평생에 이거를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거를 다시 내가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써 우리를 불러가실 때 아이고 아깝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 좀 옆에서 봐도 좀 안 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기 싫어서 할 수 없이 죽는, 너무나 그냥 머리카락을 뜯으며 미련을 가지고 죽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시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간은 없습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시간이 돼야 정상인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우리의 성화가 가장 놀랍게 성취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이제 내가 평생에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 드러내는 것은 그 시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다윗이 자기 집을 짓고 나서, 백향목으로 자기의 궁궐을 짓고 나서 하나님한테 소원을 아랬어요. 하나님, 저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텐트에 거하시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성막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아시죠? 거절하셨습니다. 그 갸륵한 마음을 보시고 그래 한번 지어봐라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절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다윗아, 네 마음은 되게 고마운데, 그건 좋은 마음인데 네가 이거는 알아야 된다. 네가 날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아니고,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져주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위험에 빠지면 안 돼. 네가 날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모든 종교는 신에게 갖다 바쳐서 신이 나에게 반응하게 하는 거죠. 뇌물로 신의 마음을 사는 거라고요. 기독교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고, 하나님이 없는 데서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과 이런 마음을 실행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져주는 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주마. 그래서 후손을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 왕의 집안으로 메시아의 족보로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이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좀 나도 큰맘 먹고 하나님한테 한번 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받으신다고? 참 할 수 없지. 다 이게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고 내 집안이 무슨 집안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여기서 이제 그거는 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하실 수가 있나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돈이에요. 그렇지만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건물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자기가 16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솔로몬이 질 거라고 그랬을 때 모으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짓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마련하려고 했어요. 준비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런 물품의 목록들이나 어떤 물품의 양이 아니에요. 3절을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런 준비한 거 말고 이것들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물품들의 목록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전을 위한 마음. 그러니까 시편 83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뭔가 하면, 나 하나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나 성전 문지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모했어요. 이런 마음이 본문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게 명백해요. 그의 시편들이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목사였던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 측정된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측정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우리의 영혼의 탁월함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 의해서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의해서나,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 그 집에 의해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나, 우리가 성취한 어떤 대단한 업적을 통해서나, 우리가 이룬 성공에 의해서 측정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다 우리의 가치를,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또 어떤 자리에 있는가, 무엇을 이룬 사람인가 하는 것들로 사람들은 내 영혼의 가치를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스쿠갈의 이 말은
한 영혼의 가치와 그 탁월함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측정된다. 말하자면 인간의 생명, 인간의 영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내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만큼이나 고귀하고 영원하고 존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맨날 먹을 생각만 한다면 그 영혼은 스테이크 정도의 가치가 있겠죠. 좀 비싼 라면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좀 미안하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윗의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드린 헌금의 총액이 아닙니다. 그가 얻어 누린 왕위나 권력도 아닙니다. 그가 평생 사랑했고 사모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때 알죠. 이 사람의 영혼처럼 존귀한 영혼은 없다. 이런 영혼처럼 고귀한 영혼은 없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헌상은 늘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마음에 내재하는 위험 요소인데,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생각이에요. 자기 인생을 예를 들어서 저같이 선교사 하다만 사람은 할 말이 없고, 자기 인생의 평생을 선교지에서 다 드리고 송두리째 헌신하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만약에 그 사람이 느낀다면 이건 아니죠.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남다른 헌신, 우리의 탁월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의 뒤에는 언제나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앞에 살았던 누구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위해서 금으로 성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이런 다윗의 마음이 실행되었을 때 다윗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거액의 돈을 모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때때로 이제 그런 거를 어떤 학교나 이런 데다 투척하시는 분들, 쾌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투척이 아니라 쾌척. 근데 이런 정말 참 대단한 분들이다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역시 여기에도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뭘 했다는 인식이 내 안에 커지기 시작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과 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돼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커지게 되면 탕자의 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여 명을 어김이 없이 다 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송아지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브레이크를 딱 거신 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뒤집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교만과 자기의가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세상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기부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건물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줘서 암흑의 빌딩 이렇게 뭐 이름을 짓는다든지 이런 게 되게 흔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는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아실만한 큰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들어가 보면은 그 홀이나 어떤 방에 사람 이름이 다 있어요. 이거는 뭐 암흑의 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돈을 들였다는 거죠. 그렇게 그 어떤 일에 기여와 특별한 기부를 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리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합당하고
의당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 가족, 돈, 명예, 지적인 능력, 업적과 성취, 성공,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높이지 않는 전통이 교회 안에는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요즘에는 좀 많이 무너지지 않나. 또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는 조심해야 한다, 이건 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에게 거기다가 내 이름 하나 새겨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맞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노력 자체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설명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식도 은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도 은혜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교우들이 은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은혜죠. 내가 원래 잘나가지고 이래, 내가 원래 노력을 열심히 했거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자리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마음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아,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네가 누군지 그거 알아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거나 하나님을 모호하게 알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형식이고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상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겸손함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겁니다. 어색하지 않은 겸손이죠. 그것은 은혜가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은혜라는 말에 대한 기독교적인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은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셨나요? 은혜라는 말은 사람 이름으로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사람이 있길래 믿는 분이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만의 언어는 아니에요. 은혜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이런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반역했고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율법의 저주와 형벌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그 죄인을 향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호의, 선물,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또 압니다. 날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처럼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렸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많은 수고했다.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놔뒀으면 나는 스데반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살았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굴복시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집세고 못된 망아지 같은 나를 꺾으셨고, 내 고집을 꺾으셨고, 나를 곱비 물리셨고, 제갈 물리셨고, 나를 끌고 오셨다. 여기까지.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은혜 없이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정말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지 라고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은혜를 받는 형식이고 그릇이다 라는 말, 이 이중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크게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아무 티끌과 같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수록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베푸시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 전능하신 능력, 모든 것에 임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심, 전지한 지식, 거룩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 선하심,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사랑, 아름다움, 영광, 어미함, 위대함, 주권, 자존하심, 영원하심, 무한하심, 불변하심, 이런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시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얄팍하고 피상적일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깊어질 수는 없고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탐욕의 세상에서, 허영의 시장에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자기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인간의 교만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언제나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위에 없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하고만 비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난 것을 그렇게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을 호령했던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다윗의 인생에 일어난 걸 압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시대만큼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3절을 잠깐 보십시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11절은 사실 사람들이 다윗에게 했던 말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은 와서 그러죠. 왕이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왕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게 다 왕의 것입니다. 왕이여, 주권도 왕께 속하였고 왕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합니다.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나 자신의 존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드신 것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그냥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예배로 이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은 언제나 예배로 이어집니다. 오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에 붙은 익숙한 말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이것이 마땅히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나요?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가사들은 다 좋죠. 그저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나의 고백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성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잖아요. 도대체 뭐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내는, 근데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똑똑한,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인간에게 주신 그 지성으로 우리는 로봇을 만들고 AI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지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죠. 지성으로 인간이 알아야 하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럴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탄탄대로를 다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감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가지 않을지언정 그것이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생은 시편 73편 기자가 내가 짐승이지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의 비참함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데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막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는데 깜깜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내게 찾아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행복하죠.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불평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런 불평이 막 나오다가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면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시나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면 하늘을 찌르는 오만과 거만을 드러내고 살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절망하는,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은혜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대단한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분이 왕인데 나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지나가 버릴 것들에 내 희망을 걸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자기가 왕으로서 소유한 모든 소유, 모든 재산이 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린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드렸고 바쳤어요. 근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다윗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감사함과 감격이 흘러나와요. 보세요.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는, 세상의 보편 법칙은 받는 자가 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인간이 됐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훌륭하죠?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가지고 훌륭한 게 아니고 이게 은혜구나. (14절) 말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길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알게 해요. 그래서 이 지식이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자리하게 되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태도에서 드러나요. 기쁘게 드렸다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겸손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이거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열매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열매를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인정해주는, 내가 어떤 성취나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그걸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CEO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에요. 하나님, 저 대통령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꽝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야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내가 그거를 너무나 많이 의식하면은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잘났어요. 근데 그거를 난 못났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났어요. 근데 그 잘난 걸 내가 너무 의식을 하면 내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멋있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나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밖에 중요한 게 없다고.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은혜를 잘 받고 사십니까? 은혜를 잘 받고 사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거든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진짜 멋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면 은혜 받은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수록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일은 인생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 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대요. 이게 너무 고상해서 그것들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내가 진짜를 잡으니까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별게 아닌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을 잡으니까 내가 굉장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짐승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다른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니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5절에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목동으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그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올랐을 때,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낮잠을 자도 될 때, 전쟁을 내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그냥 부하들 나가서 싸우게 해도 되는 팔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유부녀를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사지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살인 교사죄를 범했습니다. 치졸하고 더러운 죄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합니다. 다윗의 감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하셔서 그를 즉사시키셨어도 모자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참아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여기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며 그 모든 드릴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있는 게 자기 인생에 단 한순간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의 죽음을 가끔 생각하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원래 청년 때부터 좀 우울한 인생인데, 우울한 인생은 아니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죽을 때 다윗처럼 뭐 돈이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근데 예상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이 제 안에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살고 싶어요. 진짜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의 비석에 돈을 사랑한 목사,
이 미치는 거죠. 돈과 함께 묻히다. 또는 그건 돈은 너무했고 명예를 사랑했던 목사, 아니면 자기를 사랑했던 목사, 아니면 아내를 사랑했던 목사. 이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은혜라는 말로 그 인생이 그냥 설명될 수 있는 삶, 잘 산 인생이죠. 그거보다 잘 산 인생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쉽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린 다윗, 아니에요. 은혜밖에는 이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리니까 은혜로운 헌상이 이루어진 거죠. 이건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을 동반해요. 그래서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전염이 돼요. 그래서 각 가문의 지도자, 모든 지파의 지도자, 6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은혜가 전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고 6절에 말하죠. 귀족, 신하, 지도자들이 왕의 은혜로운 헌상을 봤어요. 그리고 야, 저게 진짜 기가 막히게 멋진 인생이다. 우리도 이 인생에 동참하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자기들의 7절에 보면은 드린 게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예요. 이게 얼마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 170톤. 170톤이요. 돈이 아니고 돈 말고 톤. 그 다음에 8.4g 금화 10,000개, 은 340톤, 동 610톤, 철 3,400톤. 이게 뭘 말해주는지 아세요? 다윗의 제국은 제국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은혜는 전염됩니다. 성경에서 죄를 누룩에 비유하거든요. 누룩이 부풀게 하는 거가 있으니까. 근데 은혜도 전염돼요.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받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가족들에게, 주변의 교우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스토리가 9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이 또 본 거예요. 이거구나, 인생이 이거구나.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드문 일입니다. 언제나 이랬던 게 아닙니다. 드문 일입니다. 백성들이 압박을 느낀 게 아니에요. 신하들이 이제 드리면서 야, 우리도 드리는데 넌 뭐냐? 이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어떤 놈이 지금 안 내려고 그래? 이렇게 압박을 받았던 게 아니고요. 주변의 심리적인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원하여 드렸다고 여기 써 있어요. 자원하여.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려서 다윗 왕도 또 심히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의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의 감염자들이 되어서 은혜를 전파하고 은혜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온 백성의 예배로 이어져요 이제. 그래서 21절에 아까 읽진 않았는데 21절을 보시면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요.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숫송아지 1,000마리, 숫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야, 그날 제사장들, 레위인들 죽어났을 겁니다. 자봉과 알바를 써가지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3,000마리를. 이게 뭘 말해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로운 헌상은 언제나 감사와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온 무리 22절에 보시면은 이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상은 은혜로운 거다. 은혜로운 거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헌상이에요.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동기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뇌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헌상이라고요. 이 헌상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쓴뿌리가 나거나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금년에 예배당 이전을 우리가 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헌상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우리가 헌금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당 이전이라는 기회에, 이 특별한 기회에, 어쩌면 인생에 한 번 주어질까 말까 한 이런 기회죠. 저도 처음이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예배당을 짓긴 했어요.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소원이 있어요. 이런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예배당 짓는다 그러고 뭐 예배당 옮긴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성전 건축이라고 이름 붙이고 비신학적이지 않죠? 성전이 아니니까 건물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헌금을 하도록 뭐 위협도 하고 공갈도 종교적인 그런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또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오고 들어온 터라 이게 뭔가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여기서 좀 있어도 뭐 큰일 납니까? 여기도 지금 한 50명 앉을 수 있는데 진짜로 큰일 안 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회가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런 걸 좀 보고 싶습니다. 한번 진짜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